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못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게 되고 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제9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유대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주로 이제 아침 제사 시간하고 저녁 제사 시간 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이제 여기 9시라고 나와 있죠. 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걸 보죠.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드리러 올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를 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쭉 볼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같이. 물론 이제 그 12 제자가 있죠. 마띠아까지 합해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뭐 한꺼번에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둘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 이상, 여럿이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영적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음을 압니다. 특히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서로에게 힘이 돼요. 혼자 기도할 때는 팍팍해요. 근데 주변에 같이 힘을 내서 큰 소리로 같이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 이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들 더 깊이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혼자보다는 물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즉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하고 더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같이 여럿이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다. 혼자 하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미혹,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성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도움을 주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서로 세깁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혼자 가지 않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또 예배하러 갈 때 여럿이 같이 갔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그렇죠.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한 그 사도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아니면 틈날 때라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규칙적인 그런 기도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정해놓고 하는 시간들. 사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는 내가 뭐 집에서 출근할 때든지 학교를 갈 때든지 아니면 어디를 갈 때든지 항상 기도하고 나올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뭐 차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그럴 때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걸을 수 있고 또 차 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 딱 뭐 오전, 내가 시간이 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전에 나는 더 여유롭다, 아니면 오후에 여유롭다,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난다, 아니면 저녁에 퇴근해서 시간이 난다,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 내가 어떤 딱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으면 그 시간들이 나에겐 더 훨씬 유익한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제 물론 혼자 자기만의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이고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영적으로 유익하고 기도할 때도 훨씬 부드러워요. 팍팍하지 않고. 이 영적인 기운들이 있어요. 무당집이나 아니면 점 보는 집,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들, 그런 집에 가면 느낌이 달라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 그런 데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그 주변에 절이 있거나 아니면 점집이 있게 되면 영적인 싸움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상당히 팍팍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쨌든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방해를 덜 받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있죠. 날 때부터 못 걷는 자. 이 사람은 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걷게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는다고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단 얘기죠.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가서 성전 앞에 놔두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만 이렇게 못 걷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못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못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 같은 또는 날 때부터 못 걷는, 교회는 다니지만 못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못 걸으면서도 자신이 못 걷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고 또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도 썩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못 걷는 자가 아니라고 또 잘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걸어본 일이 없어서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걷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니면 앉아서 안전뱅이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걷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못 걷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전뱅이로 있다가 못 걷다가 겨우 주일에 오는 거예요.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걷고 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성전 앞에서. 딴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 또는 뭐 부잣집 앞이나 이런 데 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장애 때문에 비록 성전 안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성전 앞까지는 온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이 사람이 만약 날마다 오지 않고 띄엄띄엄 왔다면 아마 자신의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시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꾸준함이 능력이다. 꾸준함, 성실함이 능력이다. 이 사람도 날마다 성전 앞에 와서 구걸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치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날마다 들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해서 복받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 복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이 복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그걸 통해서 늘상 이제 주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복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복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근본적인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도 인생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더 많은 수명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그 세대에서는 환갑, 회갑 이런 잔치를 해줄 정도였단 말이죠. 지금은 60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60 넘어도 그냥 청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제 70 이상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혜택,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점점 이제 올리고 있죠. 나이를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50만 넘어도 중늙은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50만 넘어도. 지금은 안 그렇죠. 50 넘으면 어른들 사이에서는 애기 취급하는 거죠.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만 해도 70, 평균 70 정도,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 80이라 그랬던 얘기죠. 지금은 이제 90은 기본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 영원히 사는,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까?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벌.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영벌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안 받는 게 좋죠.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면 결정할 수 있고, 육신이 그 생명이 끝이 나면 그때는 어떤 기회도 없게 됩니다. 어떤 기회도 없어져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영원한 삶이라는, 천국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한한 삶을 끝내고 영원한 삶을 살 때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의 영벌에 해당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영벌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천국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 없음 말고 뭐 지옥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못 돼요, 정말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냥 지옥이 막연한 어떤 그런 상태로 다가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옥이 있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덤덤한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덤해요. 그냥 지옥이 있다는 걸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본인이 착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겠지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카드는 까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의 그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되고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언제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나는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영적으로 걷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못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걷지 못한 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 주님, 이 사람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걷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도 걷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걷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지 못한 자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걷는 자가 되고 또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또 올바로 생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믿음의 굳건한 소유자들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불에 들어간 영혼이 없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